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 국민,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변화가 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악이 행동으로 나오면 악행, 마음에 있는 선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선행. 악행은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선행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안녕하세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뭔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질문하며 살자고 했고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 계절의 변화에 좀 덤덤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왜 사십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 그리고 기분을 좀 새롭게 하고 그 기분을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남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한 주에 한 번 만나 지내온 동안 오늘이 8번째에 이제 디코놀람 기독교 가정교육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지내오면서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거나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거나 교회를 바라보는 거나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나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나 모든 면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자기가 해야 돼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 국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변화가 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이며 보통은 어떠한 실체의 생각과 의식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뭐 저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악이 행동으로 나오면 악행, 마음에 있는 선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선행. 악행은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선행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자아, 이것은 심리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생각, 감정들을 통해 외부에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말한다. 그런데 나 자신을 말하지만 내 안에 내가 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내가 싫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 이러는 나도 싫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근데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가 싫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인데요. 그 자아에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긍정적 자아를 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삐딱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아의 변화가 오지 않은 것이고 그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삐딱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긍정적 자아를 갖게 되고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추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한 힘이요 성결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것과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도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샬롯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만나다라는 그 책에서 살아있는 책을 얘기해 줬는데 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상식 정도 수준이 끝나고 어떤 책은 나를 악하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 머리에 잔상이 남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픈 동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착하고 좋은 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계속 좋은데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부적절한 거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일이라든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요인들을 보이는 잔상이 남아 있어서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PC 앞에서 찌르고 자르고 쏴라 뿅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가학적인 아이들이 되어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시키고 본인이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없고 무조건 버튼 눌러서 그냥 쏴대고 잘라버린 것처럼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잔악한 성격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들이 어린아이인데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착한 애인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그래서요 어떤 부모는 깜짝 놀랐대요. 어떤 때 놀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요 집에서 나쁜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욕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 야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아이를 깨웠대요. 너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꿈속에서 그냥 온갖 욕을 다 해댄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러한 나쁜 모습이겠죠. 참 그게 사라져야 될 텐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은 영화를 보는 것, 좋은 사람과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일. 그런데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 사람들은 100년 이상 국민들의 80%가 독서를 해오는 사람들이라요. 그런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사람들은 독서 부재, 거의 책을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그래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키워서 세상에서 그래도 남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요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혀야 되는데 요즘 신문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냥 짤막한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글하고 종이로 만든 책에서 읽는 글하고는 필이 달라요. 인터넷으로 읽는 글은 정보를 알고 넘어갈 수 있고 생각의 깊이를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책은 한번 읽고 줄쳐놨다가 또는 접어놨다가 표시해놨다가 넘어갔지만 언젠가 다시 기억이 나면 다시 찾아서 또 읽고 그리고 책은 행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읽어가면서 생각을 깊이 해줘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경솔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생각이 짧아. 생각이 짧고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거의 후회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가 아니라 나는 왜 그때 생각을 그것밖에 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이나 어른이나 생각을 깊이 해라. 유행가도 있더라고. Think twice.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래서요, 미국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갔더니 유대인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그 입구의 현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ink, think, think.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현관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기둥을 중심으로 이쪽 문이 있는데 그 외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뭘 생각하라는 거야? 문 앞에 서서. 아니 아무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그러면 이쪽 오른쪽 문으로 들어간 거하고 왼쪽 문으로 들어간 거하고 결과가 다를까? 아니면 방향이 다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써 있었으니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똑같아. 이쪽 문으로 들어온 거나 이쪽 문으로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근데 왜 거기에 생각하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폭탄 테러가 많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불쑥 들어갔다가 폭탄 테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도 은혜로 이만큼 사는 거죠.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길러줘야 하고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임원들하고 그리고 근로자들하고 연봉 차이가 많죠. 왜 많을까요? 근로자들은 자기가 일하다가 하나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분 한 사람만 바꾸든지 아니면 그분이 실수한 거 누가 대신 보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임원들은 판단과 결정을 잘못했어요. 회사 하나가 망한.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이 도장 하나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그게 손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에게는 최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면서 당신은 결정을 잘 내려라. 판단. 아니 근로자들에게 골프채 주는 회사 봤어요? 없어요. 근데 임원들에겐 회원권도 줘요.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좋은 자동차 제공해 줘요? 안 해줘요. 근데 임원들에게는 좋은 승용차까지 줘요. 어떤 경우는 기사까지. 그러면 폼 잡고 다니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기사까지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할 때는 당신들은 항상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거의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회사가 많은 비용을 주어 보장해 주면서 바른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요새 이상해졌어요. 그런 걸 소위 근로자 개념으로 다 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는 것도 없이 넓은 사무실에 있고 대형차 타고 다니고 기사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돈 많이 받냐? 우린 죽도록이라고 이것밖에 못 받는데 너희들 거 좀 내놔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도 있거든요. 속상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근로의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도자, 결정권자들에게는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내려주고 그 사람들은요 책 엄청나게 읽어요. 제가 모 기업의 사장실에 신방을 갔는데 신간서적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죠. 그리고 제가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신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요, 미안하게도 근로자들은 내가 여기서 이 책 읽느라고 밤새우는 거 모를 거예요. 그냥 에어컨 밑에서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널널하게 보내는 줄만 알잖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 차 타고 나가면서 책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차 안에서 기사가 운전해 주니까 자기가 접어놨던 거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요. 왜? 그들에겐 생각이 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야구선수, 축구선수, 한류 스타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 이분이 100세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 책 좀 읽으라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그래서 어른들이 책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일본을 가보면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면요, 그들도 우리만큼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그만 책들을 들고 다녀요. 아직도 독서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나 기차를 타나 카페가 앉아 있으나 다 교회에 와서 밥 먹을 때도 앞사람 분명 같이 식당에 앉아 밥 먹으면서도 이거 하고 너무 심해.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책 읽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줬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말도 잘할 수 있고요.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한 거 스크랩 했는데요. 유치원에서 말과 글을 잘 배우면 초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 과외시켜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미 독서를 통하여 얻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린이를 수제나 영재로 만들려고 간섭하고 고생시키는 건 변모 잡아 빨리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 너네 심어놨으면 요게 거기서 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판에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씨 뿌리고 싹 나자마자 그냥 쏙 빼다가 심으면 다 죽지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 가정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성급하게 아이들 채근하면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섭리의 은총을 믿고 계획 속에서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욕심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밝히진 않겠는데요. 옛날에 천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유학을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외람되지만 지금 뭐 대학에 계시긴 계시는데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얼마 전에 이분 어린 시절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했던 어느 기자가 그럼 지금 이분이 뭐 하는가 해서 정말 힘들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천재가 내일의 천재가 아니고 오늘의 영재가 내일의 영재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답게 커가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일에 대단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데, 아이에게 그런 얘기예요. 우린 지금 여기 출연한 거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거다. 네가 들키면 잡혀나갈 텐데 너는 그러면 점수를 잃는 거야. 여기에서 잘 숨어 있어야 돼. 끝까지 숨어 있어야 돼. 그럼 너는 점수를 이만큼 받기 때문에 너는 우수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마치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결국 나중에 죽어요. 근데 아이에게 아름답다고 하는 그 인생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결국 나중에 엄마는 만나요. 아빠 엄마가 헤어졌고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을 뻔했었는데 아버지는 죽고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에게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가 이러저러저러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보다 청춘이 아니라 인생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고달프다라는 생각 속에서 짜증나면서 살아가면서 짜증난 마음으로 언짢게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의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이 한 장의 사진, 뭐 같아요? 비닐가 날아가다가 제가 레바논 난민촌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레바논 난민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비닐 한 장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딱 꽂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이 비닐 한 장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이제 그동안 질문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분은 뭘 담는 데 쓰겠다. 어떤 분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겠다. 근데 남미 어떤 어린아이, 또 레바논에서도 실제로 그랬어요. 레바논 아이들이 장난감이 없어요. 이 비닐로 이런 거를 다 주워다가 꽁꽁꽁 묶어가지고 공처럼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공놀이를 해요. 자, 같은 비닐을 보는데도 저것 가지고 수집을 해서 묶어서 공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거 갖다가 뭔가 빨래거리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이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믿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물을 찾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녀들을 위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가정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8번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망가진 거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 가정교육부터 고쳐보십시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